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은 많았지만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느헤미야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도 많았고 또 탈도 많았던 그 성벽 재건, 성벽 수축 공사가 이제 오늘 15장 15절에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이제 마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마쳐진 거죠. 그것을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따져보니까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엘루월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태양력인데 이 엘루월이 대략 어느 정도 해당이 되냐면 이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를 이 엘루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루월에 시작을 해서 맞춰지는데 이 사이에 이게 맞춰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한 가지 그냥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교회 문제를 놓고 지금 1차, 2차, 지금 3차까지 왔죠. 근데 보니 날짜를 다 계산해 보니 이 3차가 이 시작된 날이 한 7월 19일 정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말씀을 월요일 날 준비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엘루월이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를 가리키는데 우리 교회가 이 3차 이 전쟁이 7월 19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이 9월 달에 하나님 중순 어간에 다 마무리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난 나름대로 한 가지 그냥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건 운명론은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저 상관없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 엘루월 25일에 끝났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9월 중순에 그 어간쯤에 이 일을 마무리하게 하실 또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성벽이 다 재건이 되어졌을 때, 완공이 되어졌을 때 대적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 두려워하며 크게 그 마음이 낙담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산발랏을 비롯해서 이 이방 모든 민족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크게 자존심을 손상당했다. 크게 어떤 자존감을 상실당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수를 써도 어떤 방해를 해도 저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 막구나.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느끼고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손상되었다. 그게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 전쟁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공격을 했는데 이건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기기는커녕 저들에게 어떤 방해를 하고 어떤 지연 작전을 펼쳐도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냥 우리 힘만 낭비고 우리 돈만 낭비구나. 그런 마음을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오늘 6장까지 읽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원수들의 한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는 뭐냐? 이런 방해도 하고 저런 방해도 하고 하는데 그 방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이 일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일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겁주고 또 겁박하고
또 뭐 협상해라, 뭐 어떻게 해라 막 말하는데 결국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지연시키고 중단시키는 것이 원수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딱 짧은 인생이지만 경험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지연되면 누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꾸만 이것이 지연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어져요. 힘이 맥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원수는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시작은 했지만 이 일의 끝은 못 볼 거다. 왜? 우리가 방해할 거니까, 지연시킬 거니까, 어떤 방법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지연시킬 거니까. 근데 그것이요 맞아 들어갈 뻔했는데 성경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일이다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52일 만에 끝날 일은 아니에요. 끝날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원수의 계획은 지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수의 지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속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잘 그리셔야 됩니다. 원수는 어떻게든지 지연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수의 지연 앞에 신속이다라고 하는 이 반응으로 하나님은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16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웠던 마음이 뭐냐? 결국에 이 일을 이룬 걸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룬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도 아니에요. 원수들이 알았어요. 이 일을 보니 하나님이 이루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루신 걸 눈으로 보았는데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든 간에 또 방해를 하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이것은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가 서게 되는구나. 이걸요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과 육끼리, 혈과 혈끼리 싸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십시오. 모세가 나오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요. 어떤 반란을 일으킵니까?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제사장 가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광야길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너랑 나랑 레벨이 같다라는 거예요. 너도 혈이고 육이고 나도 혈이고 육이고 너도 레위지파고 나도 레위지파고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지팡이들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르고 내가 지정한 사람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날 거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권위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는 아무리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에는 모세를 건들면 누구를 건드는 것과 똑같습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 뒤로는요 반역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그냥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 총독과 싸우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이제는 더 이상 느헤미야를 대항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다가 이것은 곧 그들 편에 계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 뒤로 더 이상 우리가 방해했다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겠구나. 그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다 각자들은 싸울 때 하나님은 나름대로 내 편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싸움 많이 하죠. 그런데 전부 다 어떤 마음 가지고 싸우나요? 하나님 내 편이다. 그 마음 가지고 싸우죠. 근데 하나님은 찢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증명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누구 편이었는가를 하나님은 증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벽이 오늘 완공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더 이상 우리가 대적하다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겠구나. 그 성벽 재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이 과정 속에서 원수들의 끈질긴 무기가 지연이었다라는 겁니다. 지연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지연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 지연이다라고 하는 사탄의 계략은요, 곳곳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궁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에 들어갔어요. 작전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막고 있습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이 페르시아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철학적하게 저항하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은 뭐냐? 사탄의 공격은 뭐냐? 어떻게든지 지연을 시켜서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매일 찾아가는 그 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매일매일 찾아가는데 응답이 없어요. 매일매일 찾아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지쳐요. 이제는 그만 찾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만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해라. 왜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건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 보면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낙담하고 지치고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 그만 찾아가야겠다. 그 전부 원수가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냥 빨리 이루어지고 그냥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되게 신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간에 그냥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신속함이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한 명, 두 명씩 다 떠나요. 손을 놔버려요. 어제 즐거운 마음으로 쌓던 벽돌이 오늘은 쌓기 싫어져요. 왜요? 일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이 일이 빨리 끝나고 어떤 방해도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벽돌 쌓아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과부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마음이 자꾸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을, 그 공격을 극복했습니다. 극복하고 그래 또 찾아가자. 또 찾아가자. 또 찾아가자. 이렇게 가졌던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뒤에 말씀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신속히 응답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가 자꾸만 일을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킬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원하신다. 그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현실로 피부로 느끼는 건 원수의 공격이에요. 막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니까 자꾸만 지연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한 가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든지 지연을 시킨다 해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신속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이 지연이 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신속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이 성벽 재건을 여러분의 그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시련이 없다라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떤 일이든 간에 정도의 차이가 다 있지 시련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원수들이 고백한 게 있어요. 이를 완성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완성시키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원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 하나님이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분은 일을 행하셔요.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한 일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완성시키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뜻이 좀 중요해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준비하다, 확립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완성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준비하다, 확립시키다라고 하는 이 완성, 이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러니까 뭘 준비한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준비가 성취예요. 하나님의 준비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것과는 좀 완성의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자, 이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걸 현실 속에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바로 성취하신다. 바로 준비하신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창조기사가 나오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해야 될지, 만들어야 될지 다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걸 현실 속에, 이 세계 속에 드러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완성. 그래서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첫째 날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첫째 날입니다. 그 완성에 대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완성하는 분입니까? 그가 마음속에, 마음에 계획하셨던 것을 이 현실 속에 준비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취예요. 결국에 이 성벽 재건이다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계획되고 준비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결국에 오늘 6장 15절 16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도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일을 행하고 나는 그걸 성취하는 하나님인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몰라요.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마음먹은 일들을 내가 준비시켜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성취고 하나님의 준비인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우리가 쭉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느헤미야가 뭐 한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가 칼 두고 싸웠습니까? 한 번이라도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준비는 했지만 한 번도 칼 들고 창 들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는 이 싸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고요,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이 완성과 성취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엘루월 25일에 이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의 완성을 신속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지금도 그래요. 이 지연이다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내 마음을 그렇게 낙담시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죠. 그 다 지연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낙담이 돼요. 포기가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취 앞에서, 하나님의 준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오래되었는데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건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에게도 정확한 시간이었고 우리 자신에게도 정확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차로 해석하면 가장 빠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조차도 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한 시간. 정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가장 내게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빠르고 신속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는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려움도 많았고 참 아픔도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시간들 많이 있죠. 원수는 끊임없이 이 지연을 통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원수의 현실적인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주는 걸 또 보고 찬송하는 그 날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심령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자꾸 지연이 돼서 더 기도하기 싫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원수의 공격 앞에서 너무 쉽게 내가 무너지고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도다라고 하는 거, 예배다라고 하는 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꼭 길이다라고 했을 때, 진리다라고 했을 때,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딱 하나 선택지 있다라면 기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의 선택지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그 기도하는 사람, 이것과 우리의 삶의 선택지가 A, B, C가 있어요. 근데 A, B, C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 나는 이 A, B라고 하는 선택지보다 기도라고 하는 선택지를 붙들고 나가야겠다.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선택지 중에서 기도를 붙잡으면 안 돼요. 많은 선택지 중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많은 선택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의 삶의 선택지는 기도밖에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붙잡아야지 그 기도가 간절하고 절실하죠.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도 많은 선택지 중에서 듣고 보니 예수님이 맞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 그냥 그걸 우리는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가 복을 받고 이 예배가 그냥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통로 맞죠?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얻고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복을 얻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예배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이 뭐냐?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게 유일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만 찾아갔죠. 왜요?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른 어떤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것만이 선택지였으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 성취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그 일들을 신속하게 하나님은 완성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 개 중에 내가 기도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기도 외에는 내 인생의 선택지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습니다. 속히 성취하시고 완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무엇을 회개했느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시킨 마음이 그거였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 말씀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성도의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선택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돌아보니까 말씀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는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마지막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냐. 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내일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따로 있고 모레라고 하는 선택지가 따로 있고 그냥 저는 많은 선택지 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끄럽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원수의 방해가 있고 해도 원수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원수들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고 있다고. 원수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거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준비시켜주는 작은 완성부터 큰 완성까지 우리가 이 9월에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볼 때까지 또 다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련 속에 하나님의 완성의 그 기쁨을 맛보는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지연 앞에 낙담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며 힘을 내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준비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또한 성취를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